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한 형제가 되신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이 편지의 제목은 주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나 교부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 편지에 히브리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편지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이 편지를 기록한 저자는 구약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히 모세의 기록을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율법과 성막이나 제사장의 직분과 같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용하여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과 제사의 법, 구약은 상징이고 그 상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으로 구약 성경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복음인 것 같이 이 보이는 것,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의 목적은 복음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고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는 영원한 생명이고 실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인생은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 그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율법의 원리를 말하면서 이 율법의 원리가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처음 하늘과 땅, 이 해 아래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이 율법이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배우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배우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면 쉼과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주님께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장성한 자가 됩니다. 율법은 복음과 사랑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대속하시고 사람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모양과 형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또 우리와 형제가 되시고 우리와 연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시며 교제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완성해 가십니다.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통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그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성막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성도들과 가까이 오시고 형제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형제가 되어 사람이 되시며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10절에서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이 있기 이전에 태초 이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을 낳으셨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을 만물 위에 으뜸으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여유가 있으시지만은 하나를 지으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아들을 낳으시고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원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며 구원하십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근원이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와 형제가 되셨습니다.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신 아들이 나오셨고 성령께서 나오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나왔으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형제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형제가 되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은 우리가 종이 아닌 주님과 함께 친구로서 주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말씀에서 떠나 육체가 되었지만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만물을 맡기시고 또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으며 그를 의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모든 만물을 맡기고 하나님의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만물이 타락하여 진노와 형벌 아래 놓였으며 심판 아래 멸망하게 되었지만은 그 모든 만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자녀들을 불러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14절에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라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마귀에 속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천사들을 대속하지 않으시고 주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며 누구든지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훈련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성막과 제사의 법과 또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시고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땅 위의 제사장의 직분은 예배의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실제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연결해 주는 대제사장이십니다. 17절 말씀에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육체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날마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